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동설로의 노회장이시고 서울성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장태영 목사님이십니다. 존귀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경험들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토요일이었는데요. 이른 아침에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병원에서 발인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강남에 있는 한 예식장에서 결혼 주례를 또 감당했습니다. 저녁에는 남양주 독소에 있는 한 식당에서 돌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표정 관리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저녁을 2번 먹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방을 가기 전에 회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회를 먹으면서 저녁 아주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8시경에 이제 구역 신방 겸 이렇게 구역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그냥 다가 정도로 준비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딱 들어가 보니까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정성껏 준비되어 있는 그런 식사였습니다. 저녁 먹었다는 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배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참 기뻤습니다. 목사님이 온다고 이렇게 식사를 정성껏 준비한 그 과정을 보니까 배가 터져도 좋았습니다. 귀하게 대접받는다는 그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귀하게 대접을 받아도 참 마음이 좋지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 귀한 대접을 받는다면,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존귀함을 받았는데요. 아마도 가장 존귀함을 받은 인물을 든다면 다윗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도 말씀하시고, 역대상 1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역대상 17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존귀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이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아멘. 여기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할 때 이와 같은 자들은 본문에 나타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와 이 디모데를 존귀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임직하신 모든 분들, 또 은퇴하시는 우리 세 분의 권사님,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분의 권사님은 이제 이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오늘 영광스럽게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또 임직을 받는 우리 20분의 집사님들, 또 40명의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이 받은 직분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참으로 좋은 일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간
사도 바울이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뜻밖의 만났던 자주장사 루디아나, 또 그야말로 극적으로 전도할 수 있었던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도 빌립보 교회의 아마 성도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디모데를 그곳에 파송해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여의치가 않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두 사람을 종기 여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 두 사람이 왜 존귀한 그런 자입니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이들이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임직받는 분들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겠어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될 때 존귀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니까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라고 말하면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가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소통이 원활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핸드폰을 가지고 서로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하기가 좀 그러면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고 카톡을 통해서 서로 마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통이 원활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럽니다. 불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나누고 뜻을 같이 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갈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정치권도 그렇고 때로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또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뜻을 갖춰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뜻을 같이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스마트폰이 없고 교통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뜻을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때문에 디모데가 존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여기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두고 나의 형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나의 군사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사자로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과 마음이 통한다는 얘기겠죠. 뜻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그런 분이신데 마음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마음을 비워서 종의 형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존귀한 일을 행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임직받는 우리 귀한 집사님
또 앞으로 임직받아서 권사님으로 사역하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뜻을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쉬운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고노 목사님과 마음 뜻을 같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선배이신 우리 장로님이나 또 집사님, 권사님 그분들과 같이 뜻을 같이 하실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께서 함께 공유할 수가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져서 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발전해 갈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뜻을 같이 해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되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좋은 일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직받는 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 우리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만은 달랐다는 거예요. 디모데만은 자기의 일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 우리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겼다는 이야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직받는 분들은 정말 귀한 직분 받아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은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직받는 귀한 분들 정말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실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존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여러분 22절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랬습니다. 디모데도 참으로 많은 연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여기 연단이라는 것, 순금을 추출할 때 쓸 때 사용되는 그 단어입니다. 순금을 추출하기 위해서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기 위해서 욥이 어마어마한 연단을 거쳐야 됐던 것처럼
디모데 또한 그런 연단을 통해서 존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상반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만큼 그에게도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어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아마 큐티 생활 하실 텐데요.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참으로 훌륭한 가문의 그런 참 의인이고 흠이 없는 그런 좋은 일꾼에게도 나이가 늙도록 아이가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잖아요. 다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직무를 신실하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앞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집사님과 권사님으로 임직받는 여러분들, 여러분 미래 삶 속에 다양한 또 어려움들이 찾아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일꾼으로 섬기시면서도 또 여러분들을 또 흔들어 놓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할 때 물러서지 마시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오늘 아마 임직받으면서 모두가 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결단을 다 하실 텐데 이 마음의 결단을 끊임없이 되뇌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놓을 그때까지,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헌신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꾼들, 존귀한 일꾼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귀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나 다니엘 같은 그런 분들까지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가장 존귀한 분을 둔다면 누구일까요?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3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서 32장 8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존귀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존귀한 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또한 존귀한 일에 섰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 여기셔서 하늘 높이 올리시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받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존귀한 분들이 다 되시고 존귀한 일만 계획하셔서 존귀한 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여러분 남은 생애가 더 주님 안에서 복된 그런 생애 되시고 함께 축하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서울시민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도 이러한 존귀한 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